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목사 안수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강도사에서 이제 목사로서 처음 선 강단입니다. 참 더 무겁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셔서 참 힘이 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안수식을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짧게나마 간증을 하자면, 제가 어렸을 적 보았던 목사님들은 박학다식하고 식견도 넓었습니다. 신학의 통찰력도 우수했고 깊이도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안수식을 받는 그 순간에도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말주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은사나 달란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식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한국 교회에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순종할 이유가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맡은 사역과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도록 끝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기력증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전의 뜻으로는 정신의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간단한 작업도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육체적 무기력증이 있지만 이 육체적 무기력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영혼에 울림이 없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벽을 마주한 듯 답답하며 찬양을 불러도 기쁘지 않은 상태, 영적 무기력증한 상태라서 말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평생 달려왔는데 심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거장인 엘리야도 영적 무기력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과정을 오늘 보여줍니다. 이 영적 무기력증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사람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거장이요 그 유명한 엘리야도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쓰러져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누이시고 먹이시고 일으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이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심정을 보아야 합니다. 19장 이전에 보면 18장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찬란한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엘리야는 승리를 거두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통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영적인 대승리를 거두었음에도 19장에 들어서자 엘리야는 무기력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들만은 배신하진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 싸웠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배신하고 떠났다는 그 좌절감, 절망감과 허무함, 이런 감정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를 했는데 나 혼자만 애를 쓰는 건 아닌가 허무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주변에선 오히려 격려를 해주는 말보단 위로차 해주는 그 조언들이
비수가 되어서 가슴을 찌릅니다. 격려차 해주는 그런 말 한마디가 오히려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가슴을 찌르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일평생 백성들을 위해 사역했지만 백성들의 그 배신된 행동 하나에 무기력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봉사자들과 사역자들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기운이 빠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치이고 사역에 치이다 보니 영적으로 눌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헤어나오지 못하면 나태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무기력증에 놓인 엘리야를 살리신 하나님의 첫 번째 조치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쉬는 장소를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4절 말씀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고 기록합니다. 이 로뎀 나무라는 곳, 광야에서 자라는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크게 자라진 않지만 그늘막이 되어주고 광야 같은 땅에서 잠시 쉴 수 있는 피난처 같은 나무였습니다. 엘리야가 쉬게 된 이 장소가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광야길을 헤매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뎀 나무 아래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로뎀 나무의 그늘 아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를 뜻합니다. 로뎀 나무는 육체적인 쉼을 주지만 십자가의 그늘 아래는 영적인 쉼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식을 누린다는 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 광야길을 헤매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로뎀 나무 아래에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정처 없이 삶 속에서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근심들을 안고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 우리 모든 근심을 내려놓을 때에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민들 세상에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우리의 근심과 고민들, 신앙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 근심을 내려놓을 때에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죄의 짐도 내려놓고 삶의 짐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적인 역량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역량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육체의 노동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허기지고 에너지가 소진되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쉬어야 회복이 됩니다. 영적인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회복해 줘야 합니다. 영적인 노동도 마찬가지로 사역 같은 힘을 많이 쏠 때에 그런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엘리야는 천사들을 통해 음식을 먹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조치는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은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입니다. 육체의 노동 뒤에도 영양의 회복이 필요하듯 영적인 노동 뒤에도 반드시 영적 역량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놓였을 때 가장 힘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억지로라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합니다. 중환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목숨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중환자들을 보면 살기 위해 먹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찾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당이라도 섭취를 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먹습니다.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만 먹어야 살아납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고 억눌린다 하더라도 살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관계의 지혜를 열어줄 것이고,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영의 양식을 펼쳐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지루하고 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치면 입에 쓴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땐 맛이 없고 괴롭지만 먹고 나면 몸의 기력이 회복되듯 영의 양식도 성도의 삶엔 좋은 영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보기 싫더라도 보아야 하고, 예배의 자리도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역량을 회복할 때 우리의 무너진 신앙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영적 무기력증의 원인 중 마지막은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면서 탄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하고 자신만 혼자서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 나의 생명은 거두어 주옵소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아뢰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엘리야를 살린 세 번째 방법은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바로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너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줄 테니 함께 사역하거라 라는 그런 의미로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봉사와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 나가야 합니다. 독창이 아니라 합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져 가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봉사자들 대부분이 주일 하루에 두세 개의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다른 교회들을 더 예를 들어 보면 한 교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식당 봉사를 하며 하루 종일 그렇게 교회의 봉사를 맡아서 일을 합니다. 물론 그 봉사를 통해서 얻는 유익과 은혜도 있지만 그 봉사가 오히려 그 성도의 신앙을 발목 잡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온전히
말씀의 쉼을 누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봉사와 섬김으로 번아웃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고 집에 가면은 녹초가 되어서 그렇게 하루를 끝내는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동력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해나갈 동력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들은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작은 섬김이라도 함께 짊어져 나갈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나눌 때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동력자들이 넘쳐나는 대일의 모든 건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 믿음의 거장 선지자도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내 생명은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그 힘듦을 아뢰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무너져가도 하나님만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쉼을 주시고 먹이 주시고 함께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봉사로 지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 그때가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인 무기력증이 해소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